싶다고 하는데요. 80년대는 그 굉장히 맑았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특별히 89년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6월 달에 MT를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이제 멤버였는데 5명이 있었는데 5명이 설악산을 갔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해가 좋은 거예요. 설악산을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누가 한 명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갔다 왔던 이제 선배가 스위스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 설악동에서 아침 10시였는데 내리쬐는 햇살을 받았던 그 선명했던 기억, 야, 너무 좋다. 근데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9월에 8월 9월 2달 동안 독일에 또 독일에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행사 다 끝나고 이제 그 한 주 남은 기간 동안 휴가를 주셔서 이제 독일 융플라워, 스위스 융플라워 있는 바로 접경 지역 독일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잘 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동료들이 융플라워 놀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선교 여행 왔으면 여행하면 안 돼 이러고 오직 선교만 해야 돼 이래가지고 바보가 같이, 그렇죠? 예, 융플라워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서 20분만 전철 타면 갔는데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왔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갔던 그 형이 갔다 왔거든요. 야, 그 설악산이 훨씬 좋더라. 그런데 어쩌다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익숙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그런 기억들 다 갖고 계실 텐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진 게 하루아침 일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얼마 전에 설악산 갔는데요. 설악산도 뿌연 거예요. 햇볕이 내리치는데 갑자기 그 89년 6월의 햇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좀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때 한 20, 30년 전에 햇살이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모든 분들에게 이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서 그 찬란했던 햇살의 기억을 꼭 잊지 말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다 하면 그 시절 그 햇살을 찾을 줄 믿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애쓰고 뭐 같이 참여하고 노력해서 중국도 설득하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익숙함이 무섭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젠가요? 중앙일보 일요일판 서프라이즈라는 그 오늘 나올 신문에 그 인터뷰 기사가 미리 나왔습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고요. 저희 교단 그 교회죠. 남서울 은혜교회 그 원로 목사님, 한국에서 참 존경받는 한 네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저희가 꼽고 있는, 저도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던 저한테는 새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은퇴를 하셨고요.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라 그래서 기자가 이제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맞는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자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상하지 못했던, 들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자기 반성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매니지먼트로 바뀌었다, 관리로 바뀌었다. 그래서 목회가 아닌 관리에 우리 한국교회가 좀 변해버렸다. 그리고 교세 유지, 교인 유지만 참 급급하게 됐고, 문제는 신도들도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요, 한국 복음주의도 반쪽만 가르쳤다. 구원 후의 삶의 변화 애써 외면하니 이기적 자기 위안의 종교만 남았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는 50%를 넘어섰고, 젊은 층은 이제 이 나머지 50%, 한국 교회가 잘못 보여준 나머지 50%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거나 교회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한국 교회에 익숙한 우리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성찰해야 된다. 저는 이 어른의 이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국교회 부활절을 기념한 이날
이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다고 기자가 이제 그 자기의 그 기사 작성 후기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 핵심은 뭐냐면요, 부활절은 핵심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구원을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구원에는 생명과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 다 영어로 라이프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라이프 안에 생명과 삶이 다 들어있는데 한국교회는 너무 급급하게 이 생명을 얻은 것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현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찬란했던 햇빛이 있는데 그 햇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이 시대는 생명과 삶이라는 두 날개를 가진 구원의 온전함 중에 한 날개, 삶을 많이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책임은 없고, 구원은 받았는데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흔적은 없는 것.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인간 본능,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부활절을 처음 맞이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느낌은 어땠을까?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89년 10월에 그 찬란했던 그 설악동의 햇볕, 그 햇살을 다시 기억하면서 거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찬란했던 이 예수님 부활을 처음 맞이했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냥 우리가 익숙해진 익숙함들을 좀 벗어버리고 좀 이 원래 햇살을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햇살을 찾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냥 페이스북 들어갔는데 교회다움이라는 그 카테고리에서 올린 그 영국 그 어떤 신학자의 그 강연, 7분짜리 강연을 들었는데요, 너무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 같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던, 저 사실 C.S. 루이스 잘 몰랐습니다. 괜히 아는 척 많이 했고 뭐 C.S. 루이스 책 읽은 척 많이 했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깊은 제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께서 말씀하시는 C.S. 루이스를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그냥 다 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익숙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였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것만큼이나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요, 불가지론 또는 무신론,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을 자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도 이제 문제는 무신론을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설 자리가 더 없어지는 거죠, 정신적으로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나이가 좀 들었을 때에 회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자서전을 갖고 나왔는데, 이제 자서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분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좀 느지막이 예수를 믿었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적극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영어의 달인이잖아요. 이 영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영미권, 영어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전 세계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의 책과 이분의 사상이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C.S. 루이스가 왜 예수 믿었는지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자리엔 이게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자기가 무신론자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우미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으로 보였답니다. 자기는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신이 있다는 건
자기가 열심히 문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고 역사 공부를 했을 때 소위 우리말로 따지면 너무 격이 떨어지고 수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큰데 그냥 무조건 다 복 받고 은혜 받으면 문제 없고 병 낫고 해결되고 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요. 저는 편하려고 공군을 지원해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고마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일단 머리를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공군 가면 편하다 그래가지고요. 공군 가면 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책도 읽을 시간도 많고 그랬다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써서 공군을 갔습니다. 갔는데 훈련소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총무특기 기도를 했거든요. 군교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같이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 제목이 다 그랬습니다. 총무특기 다 그거 보고 왔거든요. 공군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던 친구들 6명 중에 5명이 다 총무 아니면 관제 아니면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보급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저만 헌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 한 명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서 총무특기에 자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제가 정말 그 기억이, 그 상처가 선명합니다. 총무 간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고 헌병 간 나는 하나님 버리셨구나. 그런데 이제 헌병도 이렇게 여러 이제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나중에 다 헌병특기 다 뽑아가는데 저랑 제 동기 둘만 공군교육사령부 진주에 남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교들,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조교들이 하루는 저희들을 데리고 나가서 삼겹살을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니네 인생이 꼬였는데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위로도 아니고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이제 지금 없어져서 괜찮습니다. 공군 정보부대 그 실미도라고 말하는 그 파견대를 보냈던 그 정보부대에 헌병대로 간 거예요. 거치였습니다. 가니까 이 뭐 정보특기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내야 되니까 많이 맞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저 버림받은 거지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원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처음에 한 2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독하게 키워야 된다고. 정보특기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잘 섬기려면 이제 관리하려면 독해야 된다고 잠을 안 재우고요.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하여튼 2주를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심지어 맞아가지고 2주일 동안 근무를 못 나갈 정도로 이게 다 부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그 고민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C.S. 루이스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했고 거기서 똑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자판기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손에 잡히는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끌어주는 하나님이라면 자긴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 와가지고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뭔가 이 안에 그 자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분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회심하고 쓴 판타지, 세계 3대 판타지 소설 아시죠? 반지의 제왕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톨킨이랑 이분이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분이 아마 판타지 소설을 낸 게 나디아 인데기입니다. 총 7권으로 된 매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래서 영국 아이들은 이 동화, 이 소설을 한 번씩은 다 읽었더라고요. 우리가 뭐 강아지 똥이나 뭐 지난번에 황소 아저씨, 뭐 이런 몽실 언니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은 것처럼 영국 아이들은 이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묘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아슬란, 이게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권의 소설 안에서 아슬란,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캐릭터로 부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구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천국이라고 일컫는 나니아에 이 아이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이게 네 번째 책, 은의자라는 그 책에 있는 이야기, 대화인데요, 이 대화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제 나니아에 불시착한 이 어린 아이입니다. 질이라는 어린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판타지니까요, 이해하십시오. 숲길을 헤매다가 너무 갈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따라가다가 정말 목이 마른데 시냇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막 물을 마시려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얼어버립니다. 왜요? 시냇가에 커다란 사자가 엎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자가, 판타지니까 말을 합니다. 목이 마르냐? 그러자 이 여자애가 대답합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 와서 마셔라. 네, 이 사진이 이제 그 사파, 어렵게 찾은 사파입니다. 구글링을 해도 이거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좀 저기로 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미동도 없는 저 커다란 덩치의 존재를 보고 있자니 내가 불편하니 온 산을 옮겨달라고 말하는 편이 차라리 말이 될 거라는 걸 이 여자애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애는 다시 제안합니다. 저기요, 제가 가까이 가도 제게 아무런 짓을 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약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물어봅니다. 혹시 어린 여자를 잡아먹으시나요? 큰 여자와 큰 남자를 삼켰고 왕과 황제를, 도시와 왕국을 삼켰다. 가로 열고, 사자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미안해서 그러는 것도, 화가 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자는 그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애가 이야기합니다. 저 물 마실 엄두가 안 나는데요. 그러자 사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넌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애가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시내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어요. 다른 시내가 있나요? 그러자 이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다른 시내는 없다. 이게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난해한 것 같긴 한데요, 뭘 느끼세요? 여러분이 C.S. 루이스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미지의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 그래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그분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힌트는 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잡아먹지만 그렇게 어린아이가 무서워하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잡아먹는 거죠. 내가 다 그들을 포함한다. 그들을 다 삼킨다. 그렇게 얘기하는 힌트를 가지고 이 어린아이는 과감하게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소설 안에서는 그녀의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C.S. 루이스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C.S. 루이스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예측할 수 없는 큰 기쁨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보면서 너무 당혹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낯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비록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 당할 거다,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이 그 아사셀의 어린 양이 되어 광야로 나갈 거다라는 예언은 다 듣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당하시자 사람들은 그 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던 지점이, 그리고 제가 너무나 놀랍고 큰 하나님을 만났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 신약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말은 하나도 자연스러운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당연한 게 없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고, 너무 우리의 상상을 깨고, 우리의 예측을 깨고, 우리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은 소위 말해 한 번도 누군가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막 문을 열어버리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제가 그 영화를 매우 이렇게 부활절에 트는 거를 매우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예수님의 리얼한 그 리얼리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은혜를 좀 놓칠까봐 제가 좀 그런 염려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꼭 보십시오. 그걸 왜 보셔야 되냐면요, 그 영화 안에 이 리얼리티가 살아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올 줄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읽는 성경,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아, 예수님 못 박힌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성경으로 정말 진실하게 들어가셔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발견한 하나님은 사자 같은 하나님, 쇼킹한 하나님, 도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 인생이 편해지죠? 라고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놀랍고 때로는 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C.S. 루이스의 표현입니다. 조금씩 알아갈수록 그 안에 한 번 절 따라해 주십시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 그걸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인간적인 상식과 상상과 기본을 뛰어넘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처음엔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고통의 문제. 우리 인간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우리가 뻔히 아는 어떤 그런 도식이나 그런 관계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나라의 계획으로 각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문만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랑 함께 읽은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말씀들을 묵상하시며 상상하시며 이 C.S. 루이스가 얘기한 예측하지 못한 큰 기쁨, 이렇게 영어로는 surprise of 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게 surprise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이 무서워하다, 보시면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여러분 28장 1절부터 10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섭다, 두렵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fear라고 영어로 쓰기도 하고 afraid라고 쓰기도 했는데, 제가 헬라어를 제가 충분히 이렇게 제가 연구를 못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서프라이즈라는 의미가 더 강한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섭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나를 죽이는 무서움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혹스러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적인 당황함.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렇죠? 어디죠? 들판의 목자들부터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전에 누구에게부터 이 서프라이즈가 있었을까요? 네, 요셉과 마리아에게부터 시작된, 그렇죠? 아니,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런 식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인간 같으면 그렇게 안 보냅니다. 영광스럽게 보내죠. 어디 결혼도 안 한 여자 몸에 그 아이를 갖게 하셔서, 지금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 그런 일을 있었다면 여러분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보내시나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나오게 하셔서 이런 일들을 다 만드시는 과정 속에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계산 같으면요, 재벌의 아들로 오시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사우디 왕의 아들로 오셨어야 됩니다. 적어도 로마 황제의 아들로는 왔어야 그냥 우리 계산에는 제대로 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초반부터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미혼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그 요셉도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예수님과 가정을 이루게 하고, 참 이 모든 과정,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될 정도로 그 가정이 가난했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 기록을 보면 12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없다?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12살 정도 뒤에는 아버지가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시대에 장남의 운명을요, 예수님이 괜히 이거 대표질 하셨겠습니까? 괜히 못질 하셨겠습니까? 공부 학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소년 가장이에요. 어머니와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책임져야 됐던 인생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이 사실, 우리를 서프라이즈하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우리를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또 보십시오. 다 오해받는 사역만 하세요.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지혜롭게 굴려가지고 좀 이렇게 잘 유두리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일도 예수님은 안 하세요. 말 한마디 잘하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서 안 해도 될 말 합니다. 인자의 주인은 나다. 그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얘기만 안 하면 정말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네요. 스스로 매를 버시는 하나님.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걸 자극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지금은 세족식 하니까는 대통령이나 장차관들이 막 발 씻겨주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세족식.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의 종들이나 발 씻기죠. 어디 선생이 그 발을 씻깁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서프라이징한 하나님, 그것뿐인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처참한 그 처참함.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유명했던 정치인들이나 유명했던 사람들이 어떤 미투 문제가 생기다든지 또 어떤 부정부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죄수로 전락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되게 초라하고 안 되고 불쌍해 보이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죽일 죄를 졌어도 여러분, 정말 사형수의 모습을 본다는 건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된 자리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렇게 바지까지 입혀드렸지만 성경에서 온 옷을 다 벗김을 당했다 그러거든요. 그 수치스러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매맞고 가시로 찔리고 이런 온갖 고생과 고분과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누구한테 욕먹어요? 사형수한테 욕먹는 거예요. 옆에 달린 두 사형수 중에 한 명이 막 저주하고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까지 몰고 가니 서프라이징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딱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아유 참, 아유 그래요. 뭐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 이러고 다 돌아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딱 돌아가실 때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C.S. 루이스가 발견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7장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보면요, 62절에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기를, 누가 왔어요?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킨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야,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게 잘못인가 봐, 우리 뭔가 이렇게 사과문이라도 쓸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서. 근데 여러분, 63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인간들 하는 것 좀 보십시오. 주여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아부하려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뭐 하죠? 로비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 무슨 로비요? 네, 무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네, 돌로, 네,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왜요? 사람이 사흘이 되면 썩잖아요. 그 당시 그 기후에선 썩거든요. 그러니까는 감히 가져갈 생각을 못 한다고 생각을 했고, 혹시라도 예수가 깨어날까봐, 왜 사람들이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니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보통 사흘장 하는 건, 저는 옛날에 그런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혹시 사흘 안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 사흘까지 안 살아나면 완전히 죽은 거다. 그래서 그때 땅에 묻는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뭐로 다 여긴 거죠? 전에도 뭐예요? 예수님은 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마음 드셨으면, 잡수셨으면 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의 협조를 안 구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속였다는 느낌 안 오게, 뭐 예를 들어 가장 좋은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한다든지, 그리고 공부도 어렸을 때부터 환경 다 받쳐줘서 다 열심히 해서 뭐 인류대학 다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뭐 정말로 뭐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해서 뭐 은매기주가 이 정도 만들어줘야 뭐 이게 뭔가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통치할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안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속일 겁니다. 속였어요, 그 사람들 전에도. 근데 죽어서도 아마 속일 거예요. 얼마나 질긴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는 건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변했을 뿐이지, 홍정길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져갑니다. 뭐가 있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생명과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보내셨고, 예수 보내신 목적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과 공의와 의를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노력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지 그것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 어디에 중심을 두나요? 우리는 생명에만 중심을 둡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웃 사랑은 내버린 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만 소유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부활절을 아무리 2018번째 맞고 있어도
계속 우리가 이 두 양쪽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미세먼지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95년도에 베이징을 갔는데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베이징 앞에서 그 북경대학 앞에서요, 그 공원에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깨끗한 하늘, 그랬던 기억이 나요. 95년도에 그렇게 맑고 좋았거든요, 베이징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 만나면 옛날로 기억하지, 어렸을 때 90년대 맑았던 하늘을 기억해. 캠페인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80년대 그 맑았던 설악산 하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처음 만났던 예수님 그 자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삶이 부담되고 삶이 힘들고 삶이 버거워서 삶을 외면하고 생명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부활절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마다 다시 부활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 그 자리로 다시 같이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65절 6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냥 보내줍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지금 대제사장들이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로마? 한테 이스라엘 맡겨주셨나요? 여러분, 다윗을 영광을 기억하십니까?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정말 너무 초라해지고 비굴해진 거예요. 자기들 이해관계 지키려고 자기 나라 군대 지키지도 못하고 외국 군대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뇌물 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 돌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참 못났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참 인생을 돌아보면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8장 1절에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의 정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로마 군인의 힘을 빌려서 자기 이해관계를 채우려는 이 부끄러운 인간들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간 이유는요, 부활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들은 그 당시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바르는 작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썩을 때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게 하려고 아주 진한 향유,